지난 시간에 교재로는 43쪽에 그 대통지성불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다. 그래서 16명의 왕자가 자기 부친 대통지성불이 성불한 이야기를 듣고 찬탄한 부분이 이제 43쪽이 있죠. 여기 보겠습니다. 기불미 출가시에 유16자하니 기제1자는 명할 지적이요 제자는 가규 종종 진이하니 완호지구하고 문부덕 성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개사소진하고 왕예불소하며 제모 체업하고 이수송지하다. 기조 전륜성왕은 여일백 대신과 급여 백천만억 인민이 개공위요하고 수지도량이라. 그 대통지성불이 출가하기 전에 16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이제 16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왕자 이름은 지적이라고 했다. 그 이제 16명의 이름을 전부 다 열거하지 않고 첫 번째 왕자 이름만 지적이라고 지시했고 제자 해놨죠. 제자가 이어서 16명의 왕자들을 총칭한 말이죠. 16명의 왕자 모두가 각기 여러 가지 다양한 종종 진이 완호지구라. 각자 스스로 가장 진기하고 특이한 여러 가지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좋아하는 장난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여러 가지 보석이라든가 이런까지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놀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즉 대통지성불이 되어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세상 무상정등정각 세상에 절대 평등한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는 말을 듣고서 개사소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기한 도구들을 모두 다 내던져버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두 다 내던져버리다. 이제 거기다 욕심을 다 없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왕에 불소하고 부처님이 계시는 처소에 참례하다. 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이제 높은 신사 같은 데라든가 부처님을 이렇게 참문한다든가 할 때 이 예자를 씁니다. 참례하고자 했을 때에 그들의 각 왕자의 모친들이죠. 여러 모친들은 체업 다들 슬프이 울었는데 슬피 울면서 그 왕자들이 아버지를 참례하는데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다. 수송지하다 그런 말이죠. 각자 왕자들이 아버지를 참례하러 가는데 허락을 하게 되었다. 자기의 이제 조부죠. 조부인 전륜성왕은 여일백 대신들과 백천만억 인민들과 함께 모두가 둘러싸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대통지성열애가 성도한 도량이니까 깨달음을 이룬 그 깨달음의 장소에 함께 이르렀다. 도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도량이라고 있습니다. 그 그 한자로 보면 도장인데 이걸 도량이라고 읽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보리도량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이게
도량은 보리와 같은 의미예요. 내용상은. 예.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예. 이거는 깨달음인데, 깨달음과 같은 의미를 이제 말이 도량이라고 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청정, 수울, 도량 같은 이런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도를 이루는 곳이기 때문에 도를 이룬 그 장소가 바로 깨달음의 경지, 깨달음의 세계를 같이 뭐 정토, 도량 이런 말은 다 같은 말이죠.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함욕, 친근, 대통지성열애하고 함욕, 친근, 대통지성열애하고 공양, 공경하며 공양, 공경하며 존중, 찬탄하고 존중, 찬탄하고 도이두면 애족하고 도이두면 애족하고 요불필이하니 역을필이하니 일심합장하고 일심합장하고 처망세존하며 처만세종하며 이계송왈 이계송왈 대위덕세존이여 대위덕세존이여 위도중생고로 위도중생고로 무량억세에 무량억세에 인해덕성불이라 인해덕승불이라 재원이구족하고 재원이 부족하고 선제길무상이니 선제길무상이니 세존심희유하여 세존심희유하여 일자십소급이요 일자십소급이요 신체급수족이니 신체급수족이 정면안부동이니 정면안동이니 기심상담박하고 기심상담박하고 미정유산난이라 미정유산난이라 후경영정멸하고 후경영정멸하고 안주무루법하니 안주무루법하니 금자건세존이 금자견세존이 아는성불도라 아는성불도라 아등덕이설리하고 아등덕 설리하고 친경대환희하며 신경대환희하며 중생상고뇌하고 중생상고뇌하고 맹명무도사라 맹명무도사라 불시고진도하고 불시고 진도하고 부지구해탈하며 부지구해탈하며 장야정악취하고 장야정악취하고 감손제천중하며 감손제천중하며 종명입어명하니 종명입어명하니 영불문불명이라 영불문불명이라 금불덕체상에 금불덕체상에 아는 무루도하고 아는 무루도하고 아등급천이니 아등급천이니 위덕체대리하여 위덕체대리하여 시고함개수하여 시고함개수하여 귀명무상존이라. 귀명무상존이라. 자, 43쪽 맨 밑으로 넘어가세요. 자, 여기에 16왕자하고 조부인 전륜성왕하고 일백대신과 백천만억 인민들이 모두 대통지성열애가 성도를 이룬 그 장소에 모두 함께 가서 그 대통지성열애를 이렇게 빙 둘러싸여서 이제 친견하게 되는 이야기죠. 함욕, 친근, 대통지성열애하고 이 모든 대중들이 16왕자나 전륜성왕과 모든 대신들이 대통지성열애를 모두 다 친근하고자 하고 공양, 공경하고 공양을 올리고 공경심을 표하며 존중한 마음으로서 대통지성열애의 성부를 찬탄하게 됐다. 그리고 두면 내족하고 모두가 그 대통지성열애가 있는 성도한 장소에 도달해서는 머리를 발에다가 대통지성열애의 발에다가 애를 올리는 것이죠. 자신의 머리를 대통지성열애의 발에다가 이렇게 대고 세상에 애를 올리는 것이
옛날 고대 인도의 인사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불필격 부처 대통령 지성 열애를 빙 둘러싸고 인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일심으로 합장하면서 청왕세존하니 세존 대통령 열애를 우러러서 이렇게 받들어 모시고 뵙고 이 개송으로서 다 찬탄을 올리게 됐다. 그래서 개송을 이제 찬탄하는 것은 뭐 신에게 찬탄을 올리거나 위대한 그 성자에게 찬탄을 올리거나 할 적에 개송으로 찬탄을 올려서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 이게 전부 다 아름다운 시라든가 이런 노래로서 이렇게 찬탄을 올리는 것이요. 그래서 불교에서 가타라고 하는 것은 노래입니다. 일종의 노래인데 그냥 그 세속에서 하는 노래는 유의가 되지만 여기에 노래는 공경심과 덕을 찬탄한 노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44쪽에 보겠습니다. 대위덕 세존이시여 큰 이덕을 이룬 세존이시여 위덕은 이제 큰 지혜와 덕을 이렇게 널리 펼치는 것이죠. 위를 갖췄다. 그 덕의 위를 갖췄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덕은 이제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공덕의 위를 갖춘 세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위가 있다 이런 말 할 적에 그냥 보통 세간에서 위는 모습이 위인데 세존의 위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의 위엄을 이제 위를 갖췄다 이런 말 쓰죠. 자 그리고 공덕의 위를 부족하신 세존이 중생을 제도하고자 중생들을 위해서 제도하고자 무량억세에 이게 과거에 한량없는 세월 동안에 이런 말이죠. 수행을 하셨다가 이덕성불이라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서 이런 뜻이죠. 지금에 이르러서 이제 과거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전에 보면요, 삼아성직업을 이제 수행을 해야 성도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아성직업이라는 말은 것은 참 한 급이라고 해도 영원의 시간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 세월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대승기실을 보면은 삼아성직업이 아성직업에 수행을 해서 성도를 한다는 이야기 근거가 어딘가 내가 이제 찾아보니까 보살지지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이 말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대지도론에도 나오고 하는데 경전이 하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요. 자, 여기 이제 삼아성직업을 수행해야 성도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도 무량억급의 세월을 거쳐서 수행을 하여 이제서야 성불, 부처의 경지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렇게 찬탄하는 거죠. 재원이 이미 부족하고, 이게 원력을 세우고 불도를 이제 이루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모든 그 수행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원력과 발심인데, 원력은 목적을 수행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분의 깨달음을 이루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본분의 원력을 세우는 거죠. 자, 그 원력이 부족되어서 훌륭하게 길무상의 도를, 길무상의 도라는 것은 아주 길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이루어진 모습을 길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길상이란 말을 아주 그 상스러운 경지, 경사스러운 경지 이런 말인데, 불교에서 길상은 공덕의 꽃이 완전히 이렇게 핀 것을 길상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보살 이름에 길상화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히 많이 있죠, 그죠? 그것은 뭐냐, 아주 공덕의 꽃이 완전히 핀 것을 길상화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길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덕을 함께 나누는 그런 행운이죠. 길상은 꽃을, 무상의 길상을 이룬 경지니, 세존이 이렇게 공덕을 이루는 것은 심희유한 일이다. 자, 이거 보통 이룰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희유하다라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이죠.
그 일본 말로도 아리가도 하는 말인데 아주 읽기 어렵다 그런 말이 희유하다는 이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지극히 어려운 인연인데 이렇게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은 지극히 우리가 쉽게 만나는 것 같지만은 만나기 어려운 인연이 만나진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아주 반갑습니다. 만나서 그 아주 희유한 인연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것을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인사가 그래 희유하다 아리가또 이런 말 쓰는 거죠. 일자에 십소급하니 일자는 근본이죠. 그래서 1이라는 숫자는 항상 근본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본에 안자하니 정자하니 십소급이요. 그래서 일자라는 것은 중생의 근본, 중생의 차별심에서 있다가 일자 항상 근본이죠. 여기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자 아니면은 좌도장 이런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일자는 우리 진여의 근본입니다. 중생심의 세계에서는 차별이 있었는데 차별의 세계에서 본래로 되돌아간 거죠. 그래서 이제 중생은 차별 분별심으로서 살아서 많은 업을 짓고 살았지만은 자신의 불심을 깨달아서 근본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일자란 말이 이제 불교에서는 처음 다 정자. 이게 자선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차별심에서 본래의 진여로 되돌아간 상태를 이 자라는 언어를 써요. 그래서 자선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죠? 자선이란 말을 쓰는데 자선 그 자체가 앉아있는 모습이 자선이 아니고 중생의 망심에서 진여 본심의 집으로 되돌아간 경지가 자선이죠. 그래서 이제 선정이라든가 자선을 그냥 우리 몸으로서 자선하고 있는 모습만 갖고 이렇게 좌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일자 십소급이요. 그래서 대통지성불이 10급의 본자에 앉아있다 이런 말 쓰는 것도 중생의 모든 차별상에서 벗어나서 진여의 근본에 안좌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숲에서 집으로 되돌아간 경지를 여기서 자라고 합니다. 신체와 수족이 정연하고 안부동하니 자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과 모든 수족이 가는 것은 온 전신이라는 뜻이죠. 정연 편안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란스러움이 없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고요하고 편안하며 여여부동이라는 업이 마음에 산란심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부동입니다. 그래서 여여부동이란 말은 본래의 마음으로 평안한 경지다. 그래서 동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심은 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은 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덕이 이루어지는 삶을 부동이라고 합니다. 그 본심은 항상 담박하다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어떤 색채나 모양이 없고 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편안한 모습이죠. 미정유 산란이요. 산란스러운 일이 전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산란스럽다 마음이 어지러운 상태니까 업이 되는 것이죠. 업이 되고 미혹한 일이 없고 구경에 영원한 정멸의 경지를 이루었으니 그래서 정멸은 열반이죠. 구경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욕타라 삼약 삼보리를 구경이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정멸의 경지를 이루니 안주 무르법이요 무르법에 안주하게 되었다. 그래서 무르는 물이 새지 않는 상태니까 번뇌 망념에 물이 없는 청정한 진여의 지혜로운 삶에 안주하게 됐다. 그래서 안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정자란 말하고 같은데 이것은 금강경에서 여시주라고 그러죠. 그죠? 여시주, 응여시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주라고 하는 말은 그냥 거주하다는 뜻이 아니고 항상 근본에서 여시,
근본에서 열애의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재물의 모든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여시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주 한마디에는 이제 근본에서 업이 없이 지혜와 자비의 공덕행으로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경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모든 정멸이 다 이 정멸의 경지를 이루고 무루법에 안주하게 되었으니 지금 세조는 안언하여 성불도를 이룬 모습을 우리는 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세존이 안언하게 불도를 이룬 경지를 우리는 친견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아등 덕설리하여 친경대환이하니 우리들은 성공 공덕의 이익을 체력하게 되었고 또 경사스러운 대환희, 재부를 칭찬하는 그 경사스러운 대환희를 우리가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이제 설리를 성공 공덕의 이익을 얻었다 하는 것은 재부를 칭견함과 동시에 재불의 위덕을 우리가 함께 같이 부족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런 말이죠. 중생은 항상 고뇌 속에서 맹명무도사요. 눈이 얻어서 이게 눈이 막혀서 있지만은 도사가 없어. 그 길을 바르게 이끌어줄 도사, 길을 안내해주는 도사가 없으니 항상 그 고뇌 속에서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눈이 어두워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바로 진실이 된 길로 갈 수 있는 눈이 없는데도 우리가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도사가 없어.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소멸시킬 수 있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여기 불식 고진도라는 도가 있죠. 도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도를 행하는 방편의 지혜나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죠. 부지구 해탈, 그러면서도 해탈을 구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고 해탈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경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 장야의 정악취하고 오랜 동안 어두운 무명 속에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을 우리는 많이 이루고 있다. 정악지. 우리가 어두움 속에서 미혹에서 중생심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 업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만, 그 인연만 만들고 있다. 더불어서 감손제천중이여 천상에 태어나는 대중은 점점 줄어들고, 자, 사막도에 떨어지는 중생은 많아지고 그런 의미죠. 그죠? 종명이법명이요 무명의 어두움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른 무명의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으니 영원히 부처의 명호를 들을 수 있는 인연이 없었다. 부처의 명호를 들어야 부처의 지혜 광명이라든가 부처의 원력을 세우는데 부처의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인연을 우리는 갖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안언한 무루도의 안언한 경지의 지혜를 구족하였으니 이런 말이죠. 대통지성열의 불이 이제 성도를 해서 무루의 도를 무상의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여 안주하였으니 우리들과 천상과 인간계의 모든 중생들은 위덕체되리라. 최상의 위대한 이익을 체득할 수 있는 인연을 우리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로 우리들은 모두가 계수 기명무상존입니다. 세상의 존귀한 세존의 지극한 정성으로 계수 인사를 올리며 귀명, 우리들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명무상존 하면 우리가 기명 기불 이런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무상존의 개수함과 동시에 각자
자신이 기명, 지혜의 생명으로 되도록 하는 이제 불도의 인연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런 원력을 세운 것이죠. 자, 45쪽에 보겠습니다. 이 시의 16왕자는 이시의 16왕자는 개찬불이하고 원청세존에 전어법륜하고 함작시연하며 세존설법은 다소안언하여 연민요의 제천인민하고 중설개언이라 세웅무등륜하고 백복자장엄하니 더 무상지혜로 원이세간설하소 도탈어 아등에 급제 중생유라 위분별현시하여 영덕시 지혜하니 약아등 덕불하여 중생역부연이라 세존지 중생에 심심지소념하고 역지소행도로 우지지혜력하여 용락급수복이 숙명소행업이라 세존실지이에 당전 무상륜이라. 자, 그때의 16왕자 대통지성열애가 출가하기 전에 있는 16명의 왕자들이죠. 다 모두가 부처님 전에 찬탄한 개송을 올리고 권청 세존, 자, 세존께서 위대한 법륜을 굴린다는 것은 불법의 정법을 굴려서 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설해주는 것을 말하죠. 모든 중생들에게 법륜을 굴려서 법을 설해줄 것을 권청, 설법을 간청했다. 설법을 청한 것을 권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모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존께서 설법하신다면은 다소안언하여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고 불쌍하고 많은 중생들이 이익을 얻고 모든 제천과 인민들이 모두 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편안한 경지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송으로서 다시 또 찬탄해서 간청한 법문을 이제 올렸습니다. 대웅무등륜이요, 세웅무등륜이요. 세웅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처의 지혜를 이룬 것을 세웅 아니면 대웅 그러죠, 그죠? 대웅세존이란 말, 그런 말이 이제 법화경에서 앞에서 봤죠. 위대하여 무등륜이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천상천하 무여불이란 말 나오죠, 그죠? 이 말이 여기서 이제 이름 개송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무비 이런 말이죠, 그죠? 세간 소유 아징경 이체무유 여불자 이 개송이 이제 참불계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천상천하에서 이 부처와 같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같이 이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절대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비유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저거 독존이죠, 그죠? 예. 가장 홀로서 존귀한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절대 모든 누구라도 부처가의 경지가 되면은 비교를 초월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씁니다. 비교할 수 있는 깨달음을 이룬 부처는 없어요. 그래서 시방 세계에서도 역시 비교할 존재는 없는 거죠. 부처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각자 독자적인 지혜를 생명으로 작용하는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간에 존재하는 일체 중생의 세간에 존재하는 모든 일체의 어떤 존재들을 다 이렇게 살펴봐도 내가 다 이렇게 살펴봐도 부처와 같은 경지를 이룬 자는 없다. 그래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찬탄 개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같은 입장이죠, 그죠? 세웅, 무, 등륜이요. 세간의 가장 위대한 성자이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으니 또 세조는 백복자장음이라 백천가지의 복덕을 스스로 장음을 하셨으니 이게 부처는 지혜와 자비의 모든 공덕을 백복이라고 표현해요. 많은 복을 다 스스로 장음하고 있으니 무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여 세간의 모든 중생들에게 설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그 지혜를 세간의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간청의 개송을 올린 거죠. 그리고 도탈, 아정, 급, 재중생요. 나와 우리들과 더불어서 모든 중생의 세계들을 모두 다 도탈, 제도하고 생사윤회의 해탈을 이루도록 해주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중생유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이제 많기 때문에 모든 중생의 종류라고 하는데 육도윤회한 중생이 기본이고 또 중생은 무량의 중생이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전부 다 중생이죠. 그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생들을 위해서 분별하여 현시하여 주소고 여기서 분별 현시를 한다는 말은요. 중생들의 84,000의 중생이 있으면 84,000의 중생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이렇게 나타내서 제시하는 것을 분별현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약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맞춤의 약을 제시해 주는 것을 분별현시가 되는 거죠. 영덕시지혜요. 자, 그 중생들이 모두 다 지혜를 모두 다 구족할 수 있도록 해주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도윤회하는 중생이 있고 수행자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소성, 대성, 보살성 여러 가지 다 다르죠, 그죠? 그런데 맞추어서 다 설법해 주는 것을 분별현시가 되고 그들이 모두 다 세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해 주소서. 만약에 우리 등이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하여 또 중생들도 역시 또 그러하리니 세존께서 중생들이 깊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시니 이런 말이죠. 여기서 심심지소념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속에서 깊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심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입장이고 소념은 무엇이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소념이라 그래요. 그래서 심은 무엇이냐 주관적인 입장이고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심심지소념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언어가 이제 한자로 보면은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대상의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역시 또 도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잘 알고 있고 또 지혜의 힘을 구족하고 있다는 그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중생들이 욕심을 내고 있고 중생들이 하고 싶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수행을 하는 것이라든가 복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든가 여기 이제 용락 수복 이런 것은 중생들이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숙명소 행업이요. 그리고 중생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행업에 대해서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시니 세종께서는 이러한 중생들의 모든 하고 싶은 마음의 대상 소망을 다 잘 알고 있으니 중생들을 위해서 당전무상륜 하소서. 그래서 당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합당하게 마땅하게 즉 여법하게 무상의 최상의 불법의 수레를 굴려서 중생들에게 맞는 설법을 해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레바퀴를 쓰는 이유가요. 수레는 걸림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체가 이제 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체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특징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죠? 이제 삼각형이라든가 사각형이라는 것은 면이 있어요, 그죠? 면이 있습니다. 근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다, 면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안주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고 있지 않고 굴러다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무주 최상의 이체법을 건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안주하는 경지가 없으면서 시절인연에 언제 어디서라도 자유스럽게 그 정법의 지혜를 설하는 입장을 이렇게 수레라 분리해서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46쪽에 여기서 이제 또 법화경은 여러 가지 문학적인 표현으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이게 중생의 세계를 육도 윤회하는 모든 중생뿐만 아니라 천상의 중생까지도 처음 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범천이 시방에 있는 범천이 적어가지고 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시방의 범천이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는 부분이 쭉 여기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6쪽에 볼게요. 불고 제비구여 대통지성불은 덕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시에 시방의 각 500만억의 제불세계가 육종진동하니 기국 중간에 유명지처에 이를 이강이 소불능조라 이계 대명으로 기중 중생이 각덕 상견하니 함작시연이라 차중 운하 홀생 중생고 우기 국계에 제천 궁전에 내지 범궁가 육종진동이 대방 보조하여 편만세계하여 성제청광이라. 자,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지성불이 최상의 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었을 때에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유상하 이걸 이제 시방이라고 그러죠. 근데 불교에서의 세계관은 입체적입니다. 이 때문에 평면의 방향이 8개라고 한다면은 상하가 붙기 때문에 입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법계가 시방법계, 시방세계 이런 말을 씁니다. 각 500만억의 재불세계가 있으니 6종류로 진동을 이루었다. 6가지 진동이라는 것은 뭐 이제
이변 현상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재불이 출세했을 때에 경탄스러운 이변이 일어났다. 대지가 움직였다든가 일어났다든가 솟았다든가 아니면 흔들렸다든가 아니면은 큰 과함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북을 친 것처럼 어떤 충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육종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 중간에 유명지처가 있다. 유명지처라는 것은 아무 빛이 없는 곳이죠. 유명세계하면은요,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가 유명의 세계이기도 하고, 지옥의 세계를 또 유명세계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일월위강이 소불능조라, 태양이라든가 달의 빛도 그곳에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곳이가 있었는데, 대통기성열애가 성불한 인연으로 해서 그 유명한 어두운 깜깜한 곳에도 대광명이 비추게 되었다. 깜깜한 곳에 갑자기 광명이 비춰진 겁니다. 여기 이제 부처의 지혜 광명이 중생의 무명의 세계, 유명 세계까지도 두루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해요. 자, 그 중간에 그 유명 세계에 있는 그 가운데 사는 중생이 갑자기 깜깜했다가 서로 빛이 비치니까 서로가 서로를 상견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갑자기 그 유명 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모두 다 함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차중에 우나 홀생 중생이요. 이 유명 세계 가운데 어떻게 갑자기 이 중생이 이렇게 생겨났는고. 재미난 말 했죠. 깜깜해서 이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빛이 갑자기 비치니까 다른 중생이 보이는 겁니다. 이곳에 내 혼자만 살 줄 알았는데 왜 어떤 중생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이제 재불이 출세했을 적에는 유명의 세계까지 빛이 비친다. 이런 표현이죠. 이곳에 어떻게 갑자기 중생이 이렇게 생겨났지? 이런 말을 서로가 보고하게 되었다. 또 그 나라 가운데에는 모든 제천의 궁전이 또 내지 범천의 궁전에서도 6가지 진동이 일어나고 큰 지혜 광명이 두루두루 비추게 되었으며 시방세계에 두루 편만하게 비추어서 수성한 모든 제천의 광명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그 제천의 어떤 광명보다도 더 수승한 광명으로 빛이 비추게 됐다. 지금까지 비쳤던 광명하고는 차원이 다른 광명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주 훌륭하고 수승하고 뛰어난 광명이 비추게 됐다. 자, 동방의 범천왕이 법을 청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방의 범천이 범청하는 것이 쭉 연결됩니다만은 같은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이 시의 동방에서 500만억의 제국토 중에 범천궁전에 광명조휘하고 배어 상명하니 제범천왕이 각작 신념이라. 금자 궁전의 광명이 석소미유요. 이하 인연으로 이현 차상인고. 시시 제범천왕이 적각상해하고 공이차사하여 시피중 중에 유일 대범천왕이니 명구일체라. 위제 범중에 이설개언하다. 아등제 궁전에 광명석 미유요. 차시하 인연으로 의각 공구진고 위대덕 천생인가 위불출세간인가 이차 대광명이 면조어 시방이라.
자, 동방 쪽에 있는 범천왕이 이제 법을 청하는 인연이 나오는데, 그때 동방에 있는 500만억의 제 국토 가운데에 범천 궁전에서 광명이 조휘 아주 밝게 비치게 되었다. 배어상명이요. 그런데 그 광명이 일상 평상의 광명보다도 배로 더 밝게 비치는 광명이 비쳤다. 그래서 모든 범천왕이 각작신형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궁전에 광명이 비친 것은 너무나 밝은 광명이 비친 것은 석소미유요. 지금까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은 일이 없었다. 근데 어떠한 인연으로 이렇게 밝은 광명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 그때 모든 범천왕들이 각각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방문해 서로서로가 서로서로의 범천왕들에게 서로 상의하면서 공의차사라. 이렇게 밝은 지혜 광명이 비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상의하게 되었었는데 그 범천왕 대중 가운데에 한 사람의 대범천왕이 있으니 그 사람의 범천왕의 이름은 구일체라고 하는 범천왕 이름이 있었다. 그가 모든 범천왕 대중들에게 개송으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아등제 궁전의 광명미석 미유요. 우리들의 모든 궁전에 비치는 광명은 지금까지 옛날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어떠한 인연으로 해서 이러한 광명이 나타나게 된 것인가? 우리들이 각자 그 광명이 나타나게 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각자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이 대덕생, 대덕천이 출생하기 위한 것인가? 대덕천의 훌륭한 덕을 갖춘 천상이, 천왕이 이제, 천상의 왕이 출생하기 위해서 이런 광명이 비친 것인가? 아니면은 세간에서 부처가 출세하고자 이런 광명이 비친 것인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이제 상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큰 위대한 광명은 시방세계에 두루두루 지혜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분명히 대덕천이 출생하거나 사바세계에 부처가 출생하거나 이 두 가지 인연일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47쪽에 보겠습니다. 이시에 500만억 국토에 제 범천왕이 여궁전 구하여 가기 어극으로 성제 천화하고 공예 서방으로 추신 시상하니 견 대통 지성열애가 처우 도량 보리수하에 자 사자자하고 제천용왕과 건달바 긴나라 마구라가 인 비인 등이 공경위요하고 급견 16왕자가 청불전 법륜이라. 자, 이때 500만억 국토의 제범천왕들이 궁전을 모두 가지고서 함께 의극이라는 것은 여기에 꽃쟁반입니다. 꽃을 담는 쟁반을 의극이라고 하는데 꽃 쟁반에다가 모든 천상의 꽃을 가득 담고서 서방 쪽으로 향하여 그 이러한 지혜 광명의 길상의 모습이 나타난 것을 추신 찾아서 이렇게 나아가 본 거죠. 가보니까 대통지성열애가 보리수 도량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보리수 밑에서 사자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때 제천의 용왕들과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이것은 이제 건달바는 제천의 수호신이죠.
긴나락 하는 것은 이제 노래의 신입니다. 예, 이것도 이제 수호신인데 노래를 부르는 신. 마우라가는 이제 대복이라고 해서 이제 사자, 이거 인도 쪽에 보면 뱀의 모습이 있죠. 그죠? 이걸 이제 마우라가는 뱀의 모습을 하는 신이에요. 이거 사신이라고 합니다. 뱀의 신. 인비인, 사람과 비인은 무엇이냐? 귀신들을 말하죠. 예. 등이 모두 다 공경하게 대통지성열애를 둘러싸고 공경한 모습을 있고, 또 16명의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16왕자가 이제 대통지성부를 찾아가서 법문을 설할 것을 간청하는 앞에 인연이 있는 모습을 제천이 다 같이 보게 된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에 재범 천왕이 투면 예불 하고 요 백천잡하여 저기 천하로 이산 불상에 기소산화가 여수미산이라 명의 공양 불보리수하고 기보리수는 고십유순하여 화공양이로 가기궁전에 봉상피불하여 이작시연하니 유견애민으로 요익아등하고 소흔궁전을 원수납처하여 시제범천왕이 저거 불전에 일심동성으로 이계개송할 세존심희유하여 난가득 치우니 구무량공덕으로 능구호일체하니 천인지대사여 애민어세간이라 시방제중생이 복에몽요익하고 아등소종례로 500만억국이라 사심선정락하고 위공양불고로 아등선세복이 궁전신음식이라 금이봉세존이 유언에 납수하소서. 그때 적시에 재범천왕이 모두가 머리를 부처님께 조아리면서 예배를 올리고 백천잡을 돌고, 백천잡이라는 것은 백천번이라고 하는 그 부처님 주위를 이렇게 빙 도는 것을 말이죠. 이게 3번 도는 거 아니겠는데 그렇게 많이 백천잡 많이 부처님 주위를 빙 돌면서 천상의 꽃으로서 부처님의 앉아있는 그 위에다가 꽃을 뿌렸다. 그 꽃을 뿌린 꽃이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하면은 수미산과 같이 높이 쌓였다. 얼마나 많은 꽃을 뿌려서 수미산과 같이 쌓였다. 그리고 부처님의 보리수, 깨달음을 이룬 그 나무, 보리수 나무에도 공명을 아울러 올렸고, 그 보리수의 높이가 10유순이요. 막 엄청나게 높은 높이를 10유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꽃으로서 공양해 올리는 것을 마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궁전으로서 부처님께 그 대통지성불에게 봉상 올렸다. 궁전까지도 올려서 이제 공양을 올린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견 애민요익 아등. 자, 오직 우리들 불상이
여기고 우리들을 중생들을 요익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이익을 주시고자 이렇게 소헌 궁전, 우리가 궁전을 이렇게 다 헌상에 올리니 원수 납차소서 원하건대 이 궁전을 올리는 공양을 잘 받아 거두어 주시옵소서. 원수 애납수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원하건대 우리가 올린 공양을 잘 받아 거두어 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때 모든 범천왕이 그 부처님 전에 일심으로 똑같은 소리로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읊었습니다. 세조는 심희화사 진실로 참 더불게 출세하신 세존이십니다. 안가득시우 그리고 세존을 우리들은 칭견할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도 지극히 어려운 인연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무량의 공덕을 구족하시고 일체 중생을 능히 스스로 구제하여 보호하시니 여기서 이제 호일체라 말 쓰죠. 호라 말 쓰죠. 그죠? 이것은 선호념입니다. 중생을 구제함과 동시에 중생이 생사윤회에 타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힘이 바로 세존의 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량의 공덕을 구족했기 때문에 중생을 구제함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잘 보호하는. 우리가 이제 건강경에 보면 선호념이라는 말 나오죠. 그죠? 예.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이 나는데 이 호라고 하는 말은 전부 다, 예. 호념입니다. 호념. 자, 번뇌망념에 타락하지 않도록 부처의 지혜로 자각하고 자각하는 능력을 이제 말하죠. 천인의 사요, 천상계와 인간계의 위대한 스승이시요. 세간, 일체 세간의 중생을 다 예민 불쌍히 여기고 시방의 모든 중생들에게 모두 두루두루 요익, 요익은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인연을 다 이렇게 입었다 이 뜻이죠. 생사윤회의 인연을 법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인연을 다 잊게 되었다. 우리 등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500만억 구를 쭉 거쳐왔는데 모든 선정의 낙을 깊은 선정의 낙에 탐닉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선정의 낙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이성의 수행자들든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탐닉하는 것을 선정의 낙이라고 그래요. 예. 대성의 불도를 이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정의 낙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예. 선정의 낙을 다 떨쳐버리고 부처님께 공양하고자 함인 것이니 우리들은 선세에 복이 있어서 궁전의 실로 아주 좋은 장엄을 이루었으니 지금 이 궁전을 가지고 세존께 봉헌하오니 원하건대 우리들의 올리는 공양, 궁전의 모든 공양을 다 받아 거두어 주소서 이런 말입니다. 천상에서 이제 올리는 공양이 궁전이라든가 천하의 공양이죠. 48쪽에 보겠습니다. 이시의 제범천왕이 개찬불이하고 각자 시연하니 유언세조는 전어법륜하여 도탈중생하고 개열반도 하소서 시제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개언하니 세웅양족존이요 유언연설법하소서 이대자비력으로 도고뇌중생하여 이시의 대통지성열애가 무견허지하다. 그때 이제 모든 범천왕들이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에 마치고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법륜을 굴려서 이렇게 좋은 정법을 설에 써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도록 하시고 열반의 도를 계시해 주소서. 자, 열반의 도라는 것은 열반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도를 계시 잘 설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 열어 보여주소서. 불지견으로서 계시 오입한단 말을 여기서 열반의 도란 말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열반은 해탈과 같은 뜻인데 열반은 일체 번뇌 망념이 다 소멸된 깨달음의 경지의 도. 이기 때문에 일로 열반문이란 말을 씁니다. 한 길이란 뜻이거든요. 열반의 문으로 향하는 한 길.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그러니까 바로 우리 진여인들. 진여의 지혜는 항상 1이거든요.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길이 1로인데 이것은 1도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길과 도는 바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말해요. 이 때문에 지혜를 이루는 길은 진여밖에 없거든요. 중생은 전부 다 업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로 열반문은 오로지 진여의 한 길로서 이루는 깨달음의 문, 이게 열반문입니다. 그래서 진여의 지혜를 이루면은 바로 열반의 문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해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열반의 도를 계시하고 일로 열반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법을 쓰라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제 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다음같이 개송을 폈다. 세웅양족 조신이여 세간의 중생의 세간의 가장 위대한 영웅 그 양족존 지혜와 자비를 부족한 위대한 존자시여 그런 말이죠. 오직 원하건대 법을 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설법은 설법해서 펼쳐주시오 이런 말이죠. 이 대자비로서 위대한 자비의 힘으로서 이 자비의 힘력자는요 자비의 지혜와 자비를 펼치는 힘을 이제 힘력자로 씁니다. 제불이 지혜와 자비의 힘으로서 모든 곤에 빠진 중생들을 다 제도해 주소서 이런 말이죠. 그때 대통지성열애가 무견, 침묵을 하면서 그들의 법문을 청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무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없이 그냥 침묵으로 허락한 거죠. 자, 그 밑에 동방의 범천왕이 이제 법을 청합니다. 동남방에 우제비구요. 동남방에 500만원 국토하니. 동백만에 500만원 국토하니 제대범왕이 각자 견 궁전에 광명조의하여 석소미유라 환희용약하여 생희우심하니 적각상애하여 공의차사라 시피중중에 유일대범 천하하니 명할대비요 위제범중에 이설개언하여 시사하인연인고 이현여차상고 아등제궁전에 광명석미유라 위대덕천생인가 위불출세간인가 미정견차상하니 당공일심구하리
과천만억 토에 과천만억 토에 신광봉 추지라 신광봉 추지라 다시 불출세에 다시 불출세에 도탈고 중생이라. 도탈고 중생이라. 자, 그때 모든 비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동남방에 500만억 국토가 있으니 그 모든 대범천왕이 있고 각자 그 범천왕의 궁전에 광명이 빛이 아주 밝게 비친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런 밝은 광명의 빛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천왕들이 환희용약, 너무나 밝은 빛의 환희심으로 용약 막 즐거워서 뛰는 모습이죠. 그리고 생희우심, 이러한 불가사의한 그 마음의 희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불가사의한 경이심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각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방문하면서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서로 공히 상의하게 된 거죠. 그때 대중 가운데에 한 범천왕이 있으니 대비라고 하는 이름의 범천왕이 있었다. 그는 모든 범천왕 대중들에게 다음같이 개성으로 말했다. 시사하인연이여, 이러한 광명이 밝게 비치는 인연은 어떠한 일로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밝은 광명이 비친 모습은 어떠한 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들의 모든 그 궁전에 광명이 비친 것은 성미유라. 지금까지 과거에 이러한 일은 있었던 일이 없었다. 어떻게 이런 밝은 광명이 있었냐? 자, 그래서 이 모든 대덕천이 출생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부처가 세간에서 부처가 출생하기 위해서 이런 광명이 나타난 조짐인가? 일찍이 이러한 광명이 비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 모두 우리가 일심으로 그 광명이 비치진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과십만억도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그 광명을 찾아서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부처의 출세, 아마도 이것은 부처의 출세인 것이요. 부처가 이 세상의 사바세계에 출세해서 고통받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 해탈하고자 함이 아니릴까. 이런 개성을 본 거죠. 또 49페이지 쪽 갔습니다. 이 시에 500만억에 제 범천왕이 여궁전구로 가기 의극으로 성제 천하하고 공예 서북방으로 추신시상이라. 견대통 지성열애가 처우 도량 보리수하여 자 사자자하니 제천용왕과 건달바 김나라와 마후라가와 비임 등이 공경위호하고 급견 16앙자가 청불전법륜이라. 시제 범천왕이 두면 예불하고 요 백천잡하여 저기 천화로 이산불상하니 소산지화가 여수미산이라. 병이 공양 불보리수하고
경이 공양불 보리수하고 화공양이하여 화공양이하여 각이 궁전에 각이 공전에 공상피불하니 공상피분하니 이작시연이라. 이작시연이라. 유견애민하여 유견애민하여 요익아등하고 요익아득하고 소헌궁전을 소원궁전을 원수납수소서. 원수납수소서. 이시제범천왕이 이시제 범천왕이 저거 불전에 저거 불전에 일심동성으로 일신동성으로 이 개송할하니 이 개송할하니 성주 천중천이요 성주 천중천이여 가릉빈가성하니 다른 빈가성하니 대민중생자라 예민중생자라 아등금경매로 아등금경매로 세존신희유로 세존신희유로 구원내일현이라. 구원내 일편이라. 180급에 180섭에 공가무유불하니 공과 무육을 하니 사막도 충만하고 사막도 충만하고 제천중은 감소하고 제천중은 감소하고 건불 추러세하니 건물 수로세하니 위중생자간이라. 위중생자간이라. 세간소 귀치로 세간소 빛이로 구호일체하고 구어일체하고 위중생지부요 위중생지구요 애민요익자니 예민요익자니 아등숙복경이요 아등숙복견이요 금덕치세존이라. 금덕치세존이라. 이때 이제 500만억의 제범천왕이 그들이 이제 궁전을 가지고서 함께 그들이 이제 궁전을 공양하는 거죠. 함께. 또한 각자 의극 꽃바구니를 가지고서 그 꽃바구니에 모든 천상의 꽃을 성 가득 담았다. 이 성이라는 것은 가득 이렇게 쌓는 것을 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같이 모두가 함께 서북방 쪽으로 향해서 이 상서로운 광명의 빛이 나타난 모습을 추심 찾아서 나선 겁니다. 그때 이제 대통지성열애가 도량 보리수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그 도량에서 보리수 밑에서 사자자에 앉아있는 모습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때 모든 제천의 천상계의 천왕들하고 용왕, 건달바, 긴나라, 마구라가 전부 다 이제 수호신입니다. 이런 수호신들하고 또 사람과 비인, 또 사람과 사람의 형체가 없는 귀신 등 모든 대중들이 그 대통지성열애를 공경한 마음으로 둘러싸서 있고 그때 16왕자, 16명의 왕자가 부처님께 법륜을 불려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즉시에 범천왕이 머리를 부처님에게 지극한 애를 올리고 머리를 부처님 발에 댄 거죠. 그리고 백천잡이란 바퀴, 백천바퀴나 부처님 주위를 돌면서 극천상의 꽃을 둬서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위에다가 뿌리고 그 뿌린 꽃이 수미산과 같이 가득 쌓였다. 그와 더불어서 부처님이 계시는 보리수에도 같이 공양을 올렸으며 꽃 공양을 다 마친 이후에 그들은 궁전을 그 대통지성불에게 봉납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셔서 중생들 우리들에게 요익 중생의 깨달음을 이익되게 하도록 하시니 우리들이 지금 올리는 흥공하고 있는 궁전을 원하건대 잘 받아주소서. 그때 이제 제범천왕이 그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모두 함께 소리를 내가지고 다음같이 개송을 붙다.
성주 천중천이요. 이 성주라는 성스러운 주인이란 말이죠. 그죠? 세존을 이렇게 또 표현해요. 성스러운 지혜의 주인이라. 이게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지혜를 부족한 입장을 말하죠. 천중의 천이요. 천상 가운데서 위대한 그 천상의 덕을 부족한 분이요. 뭐 천의 천이란 말이 이제 있는데 천의 천이란 말은요. 천중천이라는 것은 막 일체의 모든 세간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경지를 이뤘다.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전의 말을 통해 천의 천이라는 말을 또 써요. 소동파 시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 천하거든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 다일 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천하가 있다 이겁니다. 천 밖에 천하가 뭐겠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난 또 새로운 천하는 뭐죠? 별세계지, 그죠? 별세계를 천의 천이라 그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고 생각하고 보고 듣고 있는 세계가 하나의 천하예요. 근데 그 천하의 세계가 자기의 삶의 모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그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그걸 벗어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천의 천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소동파 같은 사람들이 기양을 많이 갔잖아요. 그 당시에 뭐 왕안석이라든가 이런 같은 그 위대한 그 재상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쟁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로 정쟁이 생기니까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 정쟁이 있는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저 변방으로 다 쫓아버리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얼씬도 하지 마라. 저기 기양살이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지방의 관리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면 자기는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변방에 가니까 또 새로운 세계가 보이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뭐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데 그 밖을 나서면은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소동파가 이 말을 쓴 것은요, 불법을 알아서 그래요. 예. 이제 사바 세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자신이 유의하는 삶을 찾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천중천이요. 천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천상의 경지를 이룬 사람이요. 가릉빈가 성인이, 가릉빈가라고 하는 것은 히말라야에 사는 아주 희귀한 새가 가릉빈가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아미타경도는 공명조도 나와요. 이게 새 참 재미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공명조라고 하는 새는 어떤 새냐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예요. 이게 이제 또 이런 비유법을 많이 써요. 굉장히 문학성이 다양해서 이런 비유법을 쓰는데 흑암녀와 공덕천이라고 한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유명한 또 비유가 하나인데 흑암녀와 공덕천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두 사람은 자매예요, 자매. 흑암녀는 무엇이냐, 재앙을 불러오는 그 사람이고, 공덕천은 공덕을 제시해주는 그 이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자매예요. 그래서 이제 흑암녀가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당신 오지 마시오 하고, 공덕천이 먼저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 복을 불러다 주니까. 그렇게 조금 있다 보니까 흑암녀가 또 들어오거든. 당신은 오지 마시오 하는. 우리는 두 자매가 떨어져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비유법을 써갖고 이런 이제 비유를 써요. 이것도 공명조도 머리는 두 개고 몸뚱이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의 마음의 작용이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공명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바 세계에 살고 있는 모습은 이렇게 차별상으로서 스스로의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을 만들어낸다, 이런 표현을 이제 비유로 쓰고 있죠. 그래서 가릉빈가는 무엇이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소리, 새. 그래서 부처의 음성을 이게 가릉빈가의 소리라고 비유합니다.
천중처녀로서 부처의 아름다운 법업을 가른 빈가의 소리라고 해요. 중생을 예민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은 지금 공경한 애를 이어올리니 세존은 정말 세간에서 희유하게 드물게 출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세존, 재불 세존이 출현한 것은 무엇에 비유하죠? 우단바라에 비유하죠. 그죠? 아주 출현하기가 어려운 이야기다. 구원 내 이르니 아주 오랜 세월에 오직 한 번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되는 것이니 재불이 일불이 출세하는 것은 이만큼 어렵다 하는 비유로 쓰는데 우단바라가 핀 것을 비유한 것이죠. 180급이라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에 부처의 지혜가 없이 부처가 없이 이 세계가 헛되이 이 세월을 보내게 됐다. 공가무유불이요. 이게 부처의 무불의 세계가 됐다 이겁니다. 이 부처의 지혜가 없는 광명이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사막도에는 모든 중생이 충만했고, 그게 중생이 성불의 인연을 갖지 못하니까 업을 짓는 인연만 많이 생기니까 지옥하기 축생 사막도에는 중생이 충만하고 제 천상의 대중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자, 천상의 대중은 좋은 낙을 이루는 천상의 대중이 업을 많이 지으니까 천상의 대중이 줄어들었다. 지금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출세하셔서 중생들에게 지혜의 눈이 되었으니, 여기서 아니란 말이 눈이란 말인데요. 지혜의 눈이 됐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의 열반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이제 광명을 밝혀주신 거죠. 세간의 모든 중생들이 귀치 다 되돌아갈 곳을 이루게 됐다. 귀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일불의 깨달음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체의 모든 중생들을 다 구호할 수가 있으니, 자, 부처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고 보호하는 인연이 되죠. 그래서 중생의 아버지가 되고,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깨달음의 지혜를 이루는 이익이 되도록 하시니 우리들은 과거에 많은 복을 이루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들이 이런 부처의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숙세에, 여기서 아등, 숙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뜻이죠. 숙세에 많은 복과 경사스러운 인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로소 세존을 이렇게 친견하는 인연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런 이제 찬탄을 했습니다. 자, 50쪽에 또 봅시다. 이 시에 제범천왕이 개찬불이하고 각작시언하니 유언세조는 예민일체로 전어법륜하시고 도탈중생하소. 시제범천왕이 일심동성으로 이설계언이라 대성전법륜으로 현시제법상하시고 도고뇌중생으로 영덕대환희하여 중생문차법하고 득도약생천이면 제약도 감소요 인선자 정의가리니 이 시의 대통지성열에는 무견허지하다. 그때 이제 모든 범천왕이 부처님에게 찬탄의 개송을 올리고 이렇게 말했다. 오직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일체 중생을 애민 불쌍히 여기서 전어 법륜을 굴려서 정법을 설해 주시고 중생들을 도탈 제도하여 생사윤회에서 해탈하게 하소서 이런 말이죠. 그때 모든 제범천 왕들이 일심동성으로 이렇게 다음같이 개송 찬탄하는 개송을 올렸다. 대성 전법륜하고 현시 제법상하소서. 대성은 이제 세존이죠. 위대한 성스러운 지혜를 구족하신 세존께서는 법륜을 굴려서 정법의 수레바퀴를 설해서 굴러서 현시 제법상을 현시하소서. 여기서 이제 법상이 제법의 진실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의 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 법화경의 중심 사상이 제법의 실상이죠, 그죠? 제법의 실상이기 때문에 제법의 실상의 경지를 바로 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 해탈의 경지를 이렇게 제법 실상이라고. 그래서 제법하고 실상하고의 차이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 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죠? 모든 존재는 인연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법은 일체의 모든 만물이라든가, 일체의 모든 존재라든가, 일체의 모든 생명이라든가, 이 법에 소속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가 진실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각자의 본성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생명의 작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진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성이라든가 진여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불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의 힘에 의존한다면 독존이 안 돼요. 그래서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지혜와 자비의 생명이기 때문에 독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도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죠. 그게 바로 지혜와 자비인데 이걸 이제 저는 자연이라고 그랬죠. 자연. 외부의 힘이 가미되면은 자연 불성 그 자체가 지니고 힘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독보행이라든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세존이라든가 이 말은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생명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 생명의 작용을 실행하는 것을 바로 부처의 지혜라고 그러죠. 그래서 중생이 왜 이런 모든 생명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서 바른 방향으로 바른 지혜로 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것을 제불세존이 출세했다. 그것도 길을 안내하는 자다. 이런 말에서 도사란 말을 쓰죠. 길을 안내하는 자다. 그래서 미혹의 숲에서 바른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을 이제 제불세존의 도사로 비유하고 또 의사로도 비유하고 그렇습니다. 현시 제법상, 제진실이 된 제법의 진실상을 현시 바르게 제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바른 지혜의 안목을 구족해서 부처의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깨달음의 인연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내가 원력을 세우는 게 인이고 연이라는 것은 뭐죠? 많은 원력의 힘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을 이제 외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외연의 인연을 부족하도록 설법을 간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 고뇌에 있는 중생들을 제도하고 그 중생들이 모두 깨달음을 체득해서 대환희를 이루도록 하소서. 그래서 대환이라는 것은 이제 열반의 낙을 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법피선열락이라. 법피선열.
그 열반이 부족하고 있는 힘이 상락 아정이죠. 그죠? 상은 기녀 본성이고, 낙은 항상의 중생의 고뇌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세간적인 즐거움이 더 붙은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제 구도와 구법에 낙하고 구법이 바로 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갈심이 바로 구법에 낙이 되는 겁니다. 발보리심이나 초갈심이 구법의 낙이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열반의 낙이라고 한다면은 열반의 낙도 구법의 낙이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게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법의 낙하고 정각의 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심 수행과 동시에 정각을 이루는 그 낙을 부족하는 거죠. 이 때문에 열반의 낙을 대상으로 두고 목적으로 두고 수행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방향이 되죠. 대환희심을 깨달아 체득하소서 하도록 하소서. 중생이 세종께서 쓰라는 이런 차법 대성의 법문을 듣고서 모든 중생들이 다 스스로 제도를 이루고 천상에 태어나는 인연을 이룬다면은 모든 삼악도의 모든 악도에 빠지는 중생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인선자는 정익하리라. 인선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을 위해서 선법을 이루는 인연을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생법인이라. 이게 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부족하고 성근공덕을 이루는 자는 날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불법을 설하는 의미는 중생의 모든 고통을 소멸하고 열반의 낙을 부족할 수 있는 인연을 제시해 주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좋은 인연이 맺어지고 발심 수행하면은 제3악도에 떨어지는 중생은 줄어들 것이고, 열반의 낙을 이루고 성은 공덕을 이루는 사람, 이제 중생은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을 올리니까 그때 대통지성열에는 무견허지하다. 침묵, 말 없이 그 법문을 설할 것을 허락을 하였다. 자,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오주가 있는데 마지막 주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전 주에 소면 예, 맞습니다.